내 속의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은 구속사의 오리지널 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내 안에는 시무리 같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미디안에는 고스비 같은 마음의 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자 시무리의 실체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한 민수기 2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고스비의 실체는 마음의 악입니다. 2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은 전부 악으로 평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악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음의 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열매인 사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무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두 사람이 비누하스에 의해 죽었다고 전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시무리와 고스비를 죽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악을 죽이고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 이야기 전해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남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에서는 가나안과 모압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말하면 모압 세상은 지옥으로 말하는 마귀 세상이고 우리 조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브라함의 세상을 말한다면 가나안이고 그래서 가나안과 모압 세상 본문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첫째는 모세는 예수님이고 비누하스 이스라엘 여인 이스라엘 군대가 나오는 이 사람들은 생명을 있는 사람이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마귀 쪽에서 볼 때 모압 세상에서 볼 때는 발락이라는 사람 마귀고 시무리 남자 고스비 여자 모압 군대는 다 사망으로 우리가 여겨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어야 살 것이 삽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마음의 악이 죽어야 성령의 소욕, 영의 생각, 마음의 선이 살아납니다. 구속사의 이야기는 100%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심령의 천국도 영원한 천국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음욕의 눈먼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음행함으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 아까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이 창은 말씀입니다. 창을 들고 말씀을 들고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육신의 생각과 미디안의 여인 마음의 악을 찔러 죽였습니다. 비느하스가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어려운 분노로 두 사람을 창으로 말씀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하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죄에 대한 응징 어려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충족시켰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레위기 20장 6절 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셨습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남자 즉 육신의 생각과 미디안 여인 즉 마음의 악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에서 죽은 남녀 두 사람의 이름은 민수기 25장 14절과 25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한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악이 말씀의 창에 의하여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남자 육신의 생각도 죽이고 미디안 여인 마음의 악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 선 사람입니다. 발락은 마귀의 입장에 선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자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하고 우리가 마귀의 요구를 따르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든 구속사 해석의 완성판은 무엇입니까? 도표로 그려보자면 10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 바울과 개종 후의 바울과 개종하기 전에 사울의 비교를 우리가 읽어본다면 개종 후에는 바울은 예수님 영의 생각, 선, 성령의 열매, 산자 산 영혼이 됐지만은 사울의 시대에서는 그 사도 바울도 마귀에 속했고 육신의 생각에 속했고 악에 속했고 육체의 열매를 맺었고 죽은 자, 죽은 영혼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이었을 때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으로 것 같았고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충성파 신앙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충성의 삶은 모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악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죽은 자였습니다. 왜 죽은 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지금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자기가 열정적인 충성파 신앙인으로 착각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고 그의 육신의 생각은 살아서 펄펄 날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고 예수님이 피 흘려 구한 생명들을 핍박했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그것이 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장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중성파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자기 뜻대로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서는 육신의 생각이나 마음의 악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서 7장의 모습이 사라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